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아사셀 염소.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제를 드릴 때 6절의 하반절에 보면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속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대속죄, 이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의 죄를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시작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죄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죄가 있습니다. 이 대속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집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일단은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속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의 자손, 레위 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공동체 개념은 그들의 조상은 물론이고 자손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는 이 속죄에 사용되는 제물이 염소 2마리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잘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습니다. 2마리 염소를 이제 속죄물로 드리는데, 속죄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둘 중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다른 하나는 우리말 성경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제 정확한 발음은 시옷이 아니라 그냥 지읒 발음입니다. 아자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자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구별을 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그 염소는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속죄 제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으로써 속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제사법 일반적인 제사 규례에 맞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아자젤을 위한 것입니다. 아자젤을 위한 이 속죄 염소에도 10절에 보면 이제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된 그 염소 1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집안의 죄를 전가하고 그것을 잡아서 죽임으로써, 그리고 그 피로 그 대신 대속을 받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아자젤을 위한 염소를 속죄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 아자젤을 위한 염소에게 이렇게 죄를 전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자젤을 또 위하여 광야로 내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속죄를 위하여 준비하는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집안을 위한 속죄를 위해서 2마리 염소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대속제물로, 그 속죄제로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이거의 답은 사실은 이 아사셀로 되어 있는 편의상 그냥 아자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자젤의 이 의미에 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아자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자젤의 앞에 아자, 이것은 에즈에서 왔다는 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에즈라고 하는 것은 암염소를 의미해요. 어미염소를 뜻하는 거죠. 암염소를 의미하는 게 에즈입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에즈와 함께 합쳐진 이제 아자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자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제 보면 광야로 보낼지니라,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자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제 스케이프고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보낼 염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 아자젤에 대한 의미는 일반적으로 떠나보낼 염소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추방 염소 내지는 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그러면 죄를 죽인다는 의미와 이 죄를 떠나보낸다는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속죄를 통해서 죄를 죽여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 나타납니다. 그 제물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죄를 공동체에서 떠나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에 대한 용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공동체에게서 죄를 떠나보낸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자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이제 레위기 16장에서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보통 이 레위기에서 이런 제사법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뒤에서 반복이 됩니다. 제사법에 대한 규례이지만 이 이야기들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지켜지기 때문에 나와요. 그런데 아자젤은 안 나옵니다. 여기서만 나와요. 이게 뭘까? 근데 뭐 이제 이해는 되는데, 죄를 떠나보낸다.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뭐 거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니 뭐 태워서 죽여서 없앨 정도면 뭐 그거 굳이 떠나보내는 게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를 뭐 각을 떠서 막 죽여가지고 뭐 그냥 뭐 완전히 그 죄까지 갖다 내다 버리는데 어차피 이 죄는 내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떠나보낸다는 의미는 이미 속죄 제물을 처리하는 전체의 과정 안에 나타난다고요. 태워서 죄를 진 밖으로 갖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다. 저도 늘 이제 궁금해하던 주제예요. 이게 뭐 한 10년 전에 이 본문을, 이 아사젤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정확한 답은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뒤에 17장 7절에 가보면 17장 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 대한 거론이 나와요.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 그래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전통 안에 숫염소를 섬기는 어떤 우상행위적 행위가 이때 당시에 만연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17장에서 그게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숫염소가 뭘까? 숫염소가 뭐 뱀을 섬긴다 할지 소를 섬긴다 할지 이것은 이렇게 확 드러난 우상입니다. 근데 숫염소를 섬겼다는 게 또 무슨 말일까? 그게 뭐 요즘에 그 뭐 이렇게 하는 또 있어요. 그 숫염소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런데 여기서 이 염소 에즈, 암염소가 에즈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즈와 관련해서 성경에 이제 사용된 그 용례들을 이제 쭉 찾다 보니까
창세기 27장이 나와요. 창세기 27장은 어디냐면 야곱이 예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입니다. 그 야곱이 쌍둥이 형인 예서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어머니인 리브가가 어떻게 한지 아시죠? 이삭이 엄마 이렇게 했다가 나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맞아 죽는다고 한 건 아니고 이게 들켜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털이었어요. 털. 예수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그것만 가져오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만 들어.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서 야곱 손에 들려서 아버지 이삭에게 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때 27장 16절에 보면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피부죠. 겉으로 드러난 이제 피부가 있는 곳에 거기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붙입니다. 이때 그냥 가죽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가죽은 털 가죽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에서의 몸에 있는 그 털을 사실은 이 염소 털로 대신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 염소 새끼의 가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염소는 에즈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암염소의 수컷 새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암염소의 수컷 새끼의 털 가죽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아자젤을 할 때 이 에즈는 암염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에즈와 아자르 떠나보내다가 합쳐져서 이게 떠나보낼 염소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럼 이게요 암염소여야 되죠. 근데 바로 앞에 5절에 보면 여기에 사용되는 염소는 숫염소입니다. 그러니까 27장 16절에서 야곱이 형 예서의 축복을 가로챌 때 뭐가 죽었어요? 숫염소가 죽었어요. 숫염소가 죽어가지고 그 새끼 숫염소의 가죽을 야곱의 몸에 붙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죄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자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조상의 죄를 기억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대제사장이어서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말이지. 그 가운데 아론의 후손이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뭔 줄 알아? 너희들의 뿌리가 뭔 줄 알아? 형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이어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니? 그리고 그때 숫염소가 죽었다는 사실 알고 있니? 근데 그때 죽은 숫염소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부끄러움에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세요. 죄를 덮어주셨죠. 근데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젤은 바로 그 창세기 27장에 있었던, 다시 말해 이들의 뿌리인 그 조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전혀 무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대속죄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그 조상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자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아자르가 돕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가. 떠나보내다도 아자르이지만 아자르는 돕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돕는 것을 에제르라고 하죠.
에제르가 동사가 아자르입니다.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하기 위하여 에서의 축복을 가로챌 때 도움을 받았던 것이 바로 암염소의 새끼 염소의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자르가 돕다라는 의미로서 바로 돕는 양, 도왔던 양, 이런 의미가 되면 실제로 6절의 하반절에 나왔던 집안을 위한 속죄라고 할 때 이 집안 안에는 그의 자손뿐만 아니라 조상까지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게 더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심각한 아주 굉장히 큰 이슈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성경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아자젤 염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사실은 이것이 아직 뭐 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정립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 아자르를 돕다라고 하는 이 말과 또 실제로 뒤에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숫염소를 섬겼는지, 숫염소를 섬긴 게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근거가 있다. 충분히 근거가 있다. 이 아자젤의 염소를 속죄하여 광야로 보낸 것, 그것은 마치 야곱이 축복을 받고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던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요. 이러한 해석이든 저러한 해석이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대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그 시신은 진영 밖으로 내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버려지는 것과 또 거기서 죽으시는 것, 근데 그것은 바로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슈는 뭐예요? 나만을 위한 죄냐? 과연 이것이 우리의 조상과 후손을 포함하는 모두의 죄를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길 뿐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대속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중보와 이 대속에 대한 예표, 이미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속죄를 이루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보증이 되어 주셔서 죄를 이기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이 아자젤 염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참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